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그러네요. 그렇죠? 한 가족이 아니고 한 가족입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같이 우리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되는지가 딱 드러났어요.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가족이었고, 어떤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까지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의 범위를 좀 넓혀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교회처럼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드물 것입니다. 이때 아멘을 센스 있게 해야 진짜 한 가족입니다. 이때 진짜 그런가? 이러면 곤란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드물 겁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좋은지 제가 여러 교회들, 여러 장로님들,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별의별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속에 드는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몇몇을 쫙 보고 같이 당회를 하는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귀하고 좋은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모든 것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된 말씀은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먹어야 삽니다.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심 식사 다 하고 가십시오. 먹어야 삽니다. 우리가 먹어야 사는데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어서 사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잘못 먹으면 죽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네요.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잔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됐고 이 축복이 있는 떡을 함께 나누게 됐음을 말합니다. 성찬내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제정해 주신 것이 성찬이고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준비하신 복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복 주시는 것을 거절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꺼이 받아 우리로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찬이 그러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바르게 참여하게 되면 이 성찬은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어떻게 복되게 하는가를 설명하면서 성찬에 참여함,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 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을 먹고 마심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는 큰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사명의 내용은 우리의 죄됨에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 그 복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그의 몸을 찢으셨고 그의 피가 쏟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함이 그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의 피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돼서 우리의 죄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소멸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그리고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를 펼치시게 되는데 그의 피에 그의 몸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여 주시는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에 참여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 잔치를 여시는 여기에 우리는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안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풍조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 주일에 예배 왔더니 성찬식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예배는 좀 길겠구나. 성찬식까지 있으니. 번거롭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일이 있으면 그날은 좀 괜한 불편함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성찬을 참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있는 주일, 한 주 전에 광고되면 그 한 주 전부터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지요. 주변에 무슨 약속이 생기게 되면 그 약속들은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내가 안 돼. 다른 날 약속해. 그러면서 그 약속을 미루어가며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런 일들이 사라지게 되지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성찬을 귀중히 여기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감격 속에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복을,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더불어 참여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0절과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성찬의 떡과 잔을 먹게 되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살게 되고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지요. 이렇게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이 오늘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우상의 제사에,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지 마라. 그것은 합당치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에 또는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복을 선포하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제사하지 않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더 심했지요. 예전에는 교회 간다 그러면 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어쩌다 집안에 종손이 예수 믿겠다 그러면 호적에서 파낸다. 너는 제사하지 않는 놈이니 호적에서 파낸다. 그렇게 되기도 했지요. 저희 할아버지가 2대 독자이고 저희 아버지는 3대 독자신데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독자가 예수를 믿으니까 한 번에 온 집안 식구가 다 믿게 된 거죠. 독자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좋아했겠습니까? 아들이 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독자인데 이놈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 제사가 끊어지는 거야. 이걸 반가워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를 앞에 앉혀놓고 옛날에 그 긴 담뱃대 있지 않습니까? 그 긴 담뱃대로 한 번씩 뻐끔뻐끔 무시다가 예수 믿겠느냐? 믿겠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머리통을 때리고 또 믿겠느냐 그러면 머리통을 때리고 이 곰방대 앞에는 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계속 때려가면서 이제 피가 막 나도록 때려가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끝까지 굳게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 믿는 가족이 되고 했습니다. 제사하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문화인데 뭐 그 문화에 대한 것까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다른 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부적을 숨겨두고 있다면 오늘 다 뜯어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아직도 제사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이제 믿음으로 이거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면 제사하는 길은 우리가 죽는 길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려면 이 이방의 제사를 가지고는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성찬에 참여한 바른 신앙을 갖는 사람으로 이 우상과 이방의 제사를 끊어버리고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그 말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여러분이 떡 한 조각을 받으시고 잔 한 잔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치사하게 이만큼씩 주느냐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찌으신 피 흘리심으로 살지. 그러면 너희의 매일의 삶은 무엇으로 사니? 우리의 매일의 삶은 무엇으로 사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그것을 받으며 감사함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살게 될 때 그 우리의 식탁이 천국의 식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달리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탐욕을 따라서 우리가 욕심을 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착취해서 빼앗고 가져오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욕망과 야망으로 또는 우리를 의지해서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방법을 의존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양식을 쟁취하겠노라고 빼앗아 와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채워가는 형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곧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여 사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분명히 주기도문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해서 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올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러면서 하나님은 온통 빼버리고 내가 내 방법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또는 세상의 방식을 의지해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겠다고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풍성해지면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뻐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 지금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거야. 그거 너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 구한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것에 의지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떡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억합시다. 나는 지금 성찬에 참여하는 자이며 동시에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자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제로 우상 숭배 또는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찬을 보다 확장하여 연장선상에 보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 내 방법을 따라 일용할 양식을 쟁취하고 그것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거짓으로, 죄악으로, 하나님 없는 방식으로 나의 것을 취하여서 살겠다고 했던 이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구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참된 성찬에 참여하고 이렇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에 매일의 우리의 식탁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되고
매일의 식탁이 천국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31